오늘 26년 6월 17일 수요 예배의 말씀은 시편 31편 14절 15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냐면 굉장히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원수들한테 쫓겨다니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데요. 이 그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13년간을 훈련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백한 건데요. 시편 31편 15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나의 모든 때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자기가 정말 힘들 때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막 연합군이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에서. 이 환경이 터지면 이것도 막기도 힘든데 저 환경 정말 그 특수부대 하나님의 병사들 중에도 이게 급이 있더라고요. 일반 평신도는 건들지도 않아요. 마당만 밟고 그냥 가라고 계시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병사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계시록 17장에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등급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제일 부럽고 나도 이 인물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훌륭하신 아브라함도 계시지만 믿음의 좋은 본이 있지만 다윗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합한 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사실 범죄 중에 정말 치사한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치사한 방법으로 요압 군대 장관이 요압이 그렇게 썩 좋은 장관은 아니었어요. 자기 의의가 많고 등에 좀 전투력도 강한 그런 실력을 인정을 받았지만 순종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던 그런 사람조차도 눈치를 채고 그냥 눈을 감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놔서 맞아 죽게 뻔히 맞아 죽을 감격인데 전술적으로 그 훈련된 사람은 거기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전투 현장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은 못 속이죠. 나중에 이제 그 사이에서 취한 아내 바세바를 첫 아이가 이제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경고를 줄 정도로 그렇지만 다윗이 모든 성경을 봤을 때 요셉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마음의 합한 자라고 신약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너무 부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전투를 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왔는데 다 식구들이 잡혀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전투하고 승리로 지쳐서 왔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걸 알고 돌을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다시 얻는 그런 우리는 순간 찰나를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믿음에 좀 본을 받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인데 이 오늘 말씀 시편 31편 14절 15절도 정말 안 좋을 때 사방에서 자기 친구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도울 사람 없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원치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왔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쌍둥이 6월 20날 일주일 간격으로 죽고 또 우리 빛이 막
몇 천만 원이 있는 걸 발견하고 또 집에 또 도둑이 들어와서 다 폐물을 다 가져가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까 완전히 정신이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때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미 이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정말 이렇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이 원래가 목동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들판에 그 형제간들하고 말제 8번째 아들이었는데 형제간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은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갈 정도인데 이 친구는 이 다윗은 들판에서 홀로 양 똥치고 양을 돌보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푸른 초장이 어딨나 양들을 보살피는 가운데서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이제 시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늠하는 것은 하프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이 양들을 들판에서 지금은 차라도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요. 기동력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혼자 들판에서 이렇게 양을 지킬 때 그때는 들짐승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양을 이렇게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예.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맷돌 그때는 이제 총이나 그런 것이 없을 때 부족 시대니까 뭐 창으로 하는 것보다 정통으로 어디를 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어디를 한 번에 던져야 이게 쓰러지는가를 스스로 터득한 것 같아요. 야전 사령은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흉내내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왜 이제 우리가 사랑하냐면 이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체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음식을 하시더라도 가르쳐서 저는 교과서 요리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깊은 맛이 안 나요. 흉내는데도. 예. 특히 제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김치, 깍두기가 제일 그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많이 여기에 사는 때보다 담았는데 교과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깊은 맛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집세가 비싸니까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남편과 아내가 벌어도 아내 한 사람의 그 수입은 다 집세로 내니까 지쳐 있어요. 근데도 이제 맛없다 할지라도 그거라도 이렇게 담아서 주니까 교회 올 때 그나마라도 많이 위로가 됐고 덕분에 깍두기 전도 한다, 김치 전도 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권사님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터득했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기름 깊은 맛과 이런 노하우는 수없이 실수와 반복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아주 수없이 이거를 했던 실력이 아니면 내 몸에 체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아마 메뉴가 나오고 몇 사람 손님이 온다고 하면 이미 딱 돈 장은 어떻게 볼 것이고 돈 얼마나 필요할 것이고 무슨 메뉴라고 착착착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참 귀한 것이 과자를 자판에 놓고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하나님이 아마 권사님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든 남편을 젊었을 때 30대가 없으셨다 그랬죠. 예, 정말 그때 결혼해서 남들은 사랑받고 가장 좋을 때 중에 30대인데 남편이 아파서 아이 셋 낳고 아이 다 어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 10년을 병원에서 수발 드는데 어떻게 이혼하지 않았을까? 정말 대단하다. 다들 도망갔을 텐데 남편한테 아니 왜 나를 속였냐 사기꾼이다 막 그러지 않았을까? 예, 우리 환경은요 이 환경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가 달려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자녀인가 아닌가는요 환경에 주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진짜 자녀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가짜 자녀는 조금만 환경이 오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줬지? 나 가난한 거 싫은데 왜 가난을 줬지? 다 도망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판에서 과자 파시고 뭐 야채를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너무 이제 여자가 가장이 됐을 때 자녀를 돌볼 여력도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너무 힘들다고 또 아파도 누워있을 틈이 없는 것은 고만고만한 자녀들 보면 아픈 거가 생각도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정말 존경스럽고요. 다윗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절대적인 고백을 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부자들도 내가 제일 억울한 거는 이제 학교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전 학생이 지방에 있고 외국에 있어도 수련회를 한번 합니다. 학교에 다 가야 돼요. 그날 안 가면 이제 많이 깎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이제 온누리 양재동에 있어요. 양재동 동부 이천동에도 이제 교회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부자들만 사는 곳입니다. 예. 그 부자들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 억울해요. 억울해. 하나님 나는 없는 가운데서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이 성경책이 제가 두 권인데요. 눈물 콧물, 예, 날밤 새면서 밤에 잠 못 자고 불 밝혔던 그런 시간의 흔적이 있어요. 코피도 흘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알까? 아멘 할렐루야 프로그램 하면서 나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 이 다윗도 그게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마귀는 또 그렇게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반드시 그렇게 써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육신의 아버지도 반드시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사고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그때 환경이 전혀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환경 가운데서 이 죄성을 하나님이 덜어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고난마저도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좋은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앞에서 장사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본인이 걸어가셨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고난마저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마지막에 사망이죠. 사망마저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이 글은.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순종해서 영광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이분의 그 학식이나 배움이나 출신은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넓이가 있죠. 높고 깊어. 그래서 근데 이분은 자기의 그 출세 입신양명이나 자기의 개인 영달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죠. 지고 그들의 예수님을 안 이유로는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40에 하나가 모자란 매를 몇 번씩 맞고 죽을 고비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사로잡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이 이분을 죽이려고 해서 막 그 광주리에다 타고 내려왔다는 내용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는 예수에 대한 열정. 이 다윗은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13년의 훈련을 했는데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분은 또 돌이키기 잘하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인간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죄에 빠질 수 있는 성을 내거나 분을 내거나 이런 상황에 그 늪에 유혹에 속임당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때 고백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이런 상황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내 때도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을 때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진국,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진짜기 때문에 더 붙잡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더 다리
바짓가랑이를 더 붙잡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향한 본심을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증거를 하는데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는 말을 못하죠. 예. 본인이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육체와 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100%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제가 교육자로 이제 이따가 퇴직할 건데 이제 기독교 교육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제는. 그래서 거기 일반 공립학교에서의 경험을 노하우를 기독교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교사 자격증 또 목사 자격증도 이렇게 따고 검증을 자꾸 나 때문에 나 자신을 검증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온도계가 되지 않으면 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사가 3개가 됐어요. 박사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왜 나보고 대학을 안 가냐. 교수. 박사라면 대학 교수로 가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전주대가 되긴 됐는데 그렇게 썩 가고 대학 교수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온전히 올인해서 계속 나중에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더 아이들한테 논문을 검증하고 외국 학회도 막 이렇게 발표하고 괜찮은 외국 학회지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통합교육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은 통계 숫자가 나오는데 통계가요 한치 오차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예. 오차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데 수학의 숫자가 오차 없이 모든 것이 공식이나 모든 것이 오차 없이 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이 수학마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이 세상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가 우연히 있거나 운명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안배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삶이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끝에는 뭐냐? 빅토리입니다. 예. 그리고 요엘서에서 내가 메뚜기와 함충이 먹어버린 그 횟수대로 갚아준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면 2배로 하십니다. 아멘. 예, 역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나는 이 다윗의 이런 본을 좀 배우고 싶고 나도 도전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막 나도 울고 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성경책에 콧물 눈물 코피까지 막 다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얘기를 한 대사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하지요. 나는 그래서 시편이 좋습니다.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거룩한 성인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을 죽게 하시고 제 자녀가 빌어먹게 하시고 와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마지막에는 돌이키기 하면서 이 나의 쓴 감정을 원망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가장 좋은 친구 정말 예.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함께 계시고 눈을 지으신 자가 바라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하는 사람 더 블레싱이 돼야죠. 우리가 그 고유 명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근데 나도 최근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젊은 선생님한테 그냥 막 악담이 나와서 밖으로는 못 오고 왜 하나님이 욕을 먹으니까 막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그럴 땐 여러분 침묵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침묵이 더 무거운 무기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와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 아닙니까? 저는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그 시간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숨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쉬시고 아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한테 내 억울한 거 나한테 잘못되게 못되게 한 사람한테 할 저주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이 XX라고 막 이렇게 다 풀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말도 전달도 안 하세요. 듣고 당신은 딱 가만히 계셔서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모릅니다. 네. 또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 환경이 언제 끝나지? 끝이 안 보일 것 같죠. 막힌 담 같아요. 막 동굴 같아요. 터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아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멘. 목적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고 사람처럼 이거를 변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번 여시면 아무도 못 닫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엽니다. 그 하나님 가장 강력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하고의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빌어서 로마서 10장을 썼는데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모시고 내려오냐? 음부에서 끌어올리시냐?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가까이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정답을 아시리라고 받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외국 생활 하면서 꼭 사기꾼들이 조급하게 와서 막 나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금방 지금 안 먹으면 나는 어떻게 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조급할 때 이 사람을 정신이 없게 혼을 빼가지고 돈을 빌려가더라고요. 그 돈은 100% 사기고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는 조급하게 일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그래서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저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머무르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한테 잘 이렇게 선대를 하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뭘 아이를 주세요 소리도 안 했는데 항상 자기를 접대를 잘하고 자기는 집에 다락방에다가 재우고 엘리야를 그러니까 내년 이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존대를 했고 이제 대접을 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좋았죠.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섬겼는데 아이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고 머리 어느 날 아이고 머리 키우는 재미가 가장 좋잖아요. 애들 뭐 지금 애기들 고만고만 엄마들 아빠들 힘들다고 하지만요 그 시간 금방 갑니다. 지금도 그냥 손살같이 그때 잠깐이더라고 행복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을 때가 그때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면서 애가 죽습니다. 그 여인이 근데요 막 울고불고 하지 않고 말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갈멜산 꼭대기 있는데 누가 날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보내죠.
그러니까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정말 자기 살 중에 뼈 중에 뼈 아닙니까? 예,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죽어서 정말 이쁠 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엘리야를 만나러 왔지 당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여인이. It is well.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났는데 평안하냐? It is well. 그리고 내 평생에 가는 게 스토리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믿음의 변호사님이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제 오랫동안 이동을 하는데 배를 타고 어느 이제 집이 시카고에 있었던 변호사였는데 시카고에서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변호사로 번 돈을 다 이제 손실하고 이제 타지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딸이 넷인가 있었어요. 아내랑 보냈는데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서 애들이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벌었던 돈도 믿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쓰임받던 분인데 시카고의 사업체도 다 불로 없어졌는 상황에서 자기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어느 지역이었는지 영국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그 도중에서 또 폭풍이 일어나서 애가 죽었는데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히 짓궂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아내를 데리러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선장이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아이들 넷이 죽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퍼뜩 울고불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처지가 정말. 그런데 퍼뜩 떠오른 영감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러면서 이리스웰 잊지 말성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조금만 우리는 뭔 일 있으면 막 난리 납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 주체할 수 없어요. 이 감정을 막 어디든지 막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하든지 막 해야 할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진 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그 죄가 갈아있던 것을 한번 흔들어서 올라오게 하면은 다시 그 죄를 싹 십자가로 없애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또 어느 시간 되면 또 이게 이제 죄의 흔적이 싹 이 생각 감정은 이제 특히 여자들은 감정이 굉장히 남자보다 예민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막 감정으로 어떤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든 슬픔이든 이런 것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어나죠. 이게 너야. 보여주죠.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서 평안한 상태가 됐을 때 나를 그때 한번 찍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 창피해. 그러더라고. 그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의 정체를 내가 본 너를 너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시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한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나? 예.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침대 그 광고가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이 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못하지만 십자가가 누르는 것 같은 압력 속에서 쥐어짜서 내 안에서 죄가 싹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금가은과 보석 진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급한 상황을 조급하면 분별 못해요.
예, 창조적인 활동도 어떤 작품을 하는데도 평안한 때 하죠. 그리고 어떤 막 이렇게 조급하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림이 딱 이렇게 보여요. 그림에서. 그죠? 어떤 작품도 우리가 창의적인 창조적인 활동이나 아이디어 발명 이런 것은 다 평안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굴곡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정말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굴곡이 이렇게 업앤다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가서 어차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예, 우리가 분별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또는 상황 가운데서 차분히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판단은 히브리어로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데요. 세파트가 아니라 샤파트입니다. 예. 이거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하나, 그 법관이요, 누군가를 재판할 때 하나하나 다 갈게 세분하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이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하고 정죄를 하죠. 이거는 판단입니다. 샤바트라는 얘기고요. 분별하다는 것은 빈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로요. 본질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깨닫다는 의미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우리 권사님한테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스스로 이것도 터득한 거, 영적인 것.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아닌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목말랐는데 이 교회는 이게 말씀의 진리로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그걸 계속 누차 얘기했어요. 이건 아닌데요? 지금 누굴 정죄한 게 아닙니다. 샤파트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는 너 바보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혹자들은 성도들이 말을 잘 들어야 하니까 왜 나의 종이 되게 만드십니까? 예수의 종이 되게 하셔야지. 주의 종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설교단상에 서야 합니다. 아멘. 내 종을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종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 이 성경에 지금 몇천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왜 나의 종을 만드십니까? 예수의 종을 만드셔야죠. 눈먼 바보, 눈을 떴으나 볼 줄을 몰라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 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 분별이라는 것은요, 심사숙고하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통찰력의 영어로 인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보는데 어디를 보냐? 본질을 봐라. 인을 봐라. 우리가 성도들이 대화할 때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가를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분별해서 써야 돼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능력이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 이거를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야로 보이지 않게 본질을 보고 왜 이러지? 라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예, 여기 히브리어가 똑같이 빈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도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는지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린 양이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내 말을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사모님 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그 미운 오리 새끼. 예, 비유가 딱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미운 오리 새끼구나. 근데 사실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그 집단에 간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미운 오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백조들의 집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영역을 넘어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때가 돼서 저희들을 만난 것 같고요. 예. 너무너무 저희들도 힘이 되고요.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셔야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고 전달하는데 신나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러시고 돌짝박같이. 예. 그리고 또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길가에 뿌려져서 또는 가시엄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전달하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쏙쏙 받아들이고 눈빛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을.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 영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얻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제자리 있는 거, 제자리는 사실 후퇴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한 번, 저 가장 슬픕니다. 교회 30년, 40년 정말 봉사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 한 번도 안 봤어요. 성경하고 가까운 적이 없어요. 공간만 교회 몸만 공간적으로 왔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제발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대화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공개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예민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당신을 늘 가까이 해서 아버지 아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마지막으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하시겠습니다.